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의 시작은 제의 수요일이죠. Ash Wednesday. 제의 수요일의 전통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5세기 경부터 교회에서 시작이 됐죠. 성경에는 수많은 상징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근간인 십자가,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구별했던 물고기 상징이 있었죠. 그리고 세상에 빛으로 살아야 하는 촛불의 상징, 그리고 교회가 구원의 방주 아닙니까? 그래서 방주의 상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재의 상징도 있습니다. 캠핑장에서 이렇게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불꽃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신비하고 막 황홀하지 않습니까? 이 나무에서 확 뿜어져 나오는 그 노랗고 빨간 불꽃을 볼 때 우리 마음이 그쪽으로 확 스며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불꽃은 사라지고 하얀 재만 남지요. 집게로 그 재를 툭 건드려 보면 힘없이 부스러집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춤추던 불꽃이 시간이 지나면 하얗게 식어요. 이 재를 묵상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 재를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그 이전의 형태를 알 수가 없어요. 어쩌면 삶과 죽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불을 꽉 뿜어내는 나무가 우리 존재의 원형이었을까요? 아니면 하얗게 식어버린 재가 우리의 원형이었겠습니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의 콧김은 연기였고 우리의 심장은 불꽃이었습니다. 그러나 순간이지요. 우리의 인생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할 때 재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습니다. 머리카락에 확 엉켜붙은 재, 머리카락에만 엉켜붙었겠습니까? 얼굴에 다 이렇게 막 그을음이 묻었겠죠. 그런데 이 재는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그 재를 뒤집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접촉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역설적으로 이 재는 우리 안에 죽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살아있기를 원했어요. 정말 불꽃처럼 타오르기를 원했습니다. 인생을 달리고 땀 흘리며 그리고 난관을 극복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돕고 그래서 누군가의 길잡이가 되고 싶었던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점점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이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인생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습니까? 열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차분하게 내 인생을 돌아보고 있습니까? 죽은 사람들의 유품을 정리하는 김세별 씨가 쓴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고사, 병사, 자연사, 죽음에는 굉장히 많은 죽음들이 있죠. 고독사의 현장을 가보면 이분이 말하기를 쓰레기 더미, 그리고 냉장고를 열어보면 하나같이 텅 비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쌓여있는 술병들, 이게 굉장히 고독한 삶의 현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삶의 의지를 상실한 그런 증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발견되는 유품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사랑했던 사람들, 환하게 웃는 아이의 얼굴. 그런데
이 죽은 사람은 미혼이었어요. 조카를 끔찍이 사랑했고 또 그 조카에게 의지했던 거죠.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떠난 후에 남겨진 것은 돈도 명예도 지위도 아닙니다. 오직 행복한 기억뿐입니다. 쓰레기인 줄 알고 치우려고 했던 유품, 그 유품이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기억입니다. 그것도 역시 죄가 되겠죠. 그러나 그 사랑의 기억을 간직한 사람에게는 다시 불꽃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사순절을 죄의 수요일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 안에 시들어가는 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습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여전히 뜨겁게 달궈져 있습니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들이 내 삶에서 열매로 맺혀지고 있습니까? 사순절을 렌트라고 하죠. 그 뜻은 봄입니다. 그리고 소생하다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선배들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내 인생이 다시 봄이 되기 위해서 절제하고 금식하고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죠. 내 인생에 타버린 죄들을 깊이 묵상하는 것. 그러나 그게 절대 허무가 아닙니다. 이 과정이 우리를 다시 살리는 과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죄는 타버렸다고 버려지지 않습니다. 훌륭한 걸음이 되지요. 새로운 봄, 새로운 소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인생의 겨울을 깨고 다시 영혼의 봄을 향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말씀은 요엘 선지자의 선포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 중에 어떻게 보면 이름이 많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요엘서도 3장에 불과하죠. 그러나 시대적으로는 가장 앞섭니다. 학자들은 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그 아합과 이세벨, 아주 악독한 왕들 아닙니까? 이 왕과 왕비 아닙니까?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달랴라는 여왕이 있어요. 이 아달랴라는 여왕이 자기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들 다 죽여버립니다. 손주들도 다 죽여버려요. 아주 극악한 그 여왕이었죠. 이런 여왕에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 도처에 이 우상숭배하는 산당들이 독버섯처럼 자라납니다. 나라꼴이 말이 아니죠. 그런데 요엘서 1장을 보면 이 상황에서 아주 극심한 재앙이 벌어져요. 메뚜기 떼가 들이닥칩니다. 요엘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네 종류의 메뚜기가 그냥 연달아서 계속해서 덮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곡식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1장 12절을 보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대추나무 모든 나무가 다 말랐다라고 말을 합니다. 메뚜기는 건조하면 그 알이 부화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하게 비가 한 번만이라도 오면 이때다 싶어서 한 4년, 5년 동안 땅속에 있었던 메뚜기 알들이 한꺼번에 확 부화를 한대요. 그리고 그 한 마리 한 마리당 알을 300개씩 낳는답니다. 그러니 3년, 5년 동안 이 깨어나지 않았던 메뚜기들이 그 수많은 알을 낳으니 얼마나 많은 메뚜기들이 생겼겠습니까? 먹구름처럼 그냥 하늘을 가득 메우고 그냥 웅웅웅웅 하면서 이 덮치는 모습이 메뚜기 재앙 아닙니까? 1절 19절에 보면 이 메뚜기 떼가 마치 불길처럼 온 들을 불살랐다고 합니다. 메뚜기가 어떻게 불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습이, 이 메뚜기가 덮치는 그 상황이, 그 파괴력이 홍수나 아니면 산불처럼 그렇게 대단했던 거죠. 모든 것을 그냥 다 삼켜버립니다. 요엘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 메뚜기가 몰려다니는 시대였습니다. 메뚜기 떼는
재앙입니다. 메뚜기는 만족을 몰라요. 먹고 또 먹어도 배가 터질 때까지 먹어도 계속 먹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 먹으면 먹을 기회가 없거든요. 먹을 게 다 떨어지면 지들끼리 잡아먹습니다. 요엘서 1장에 나온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팥중이가 메뚜기를 잡아먹고 메뚜기가 느치를 잡아먹고 느치가 황충이를 잡아먹는 모습이에요. 이 메뚜기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닙니까? 아달랴 여왕은 피에 굶주린 여왕입니다.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피부치들을 다 죽이는 그런 극악무도한 사람이에요. 그럼 귀족들은 달랐겠습니까? 너도 나도 득세하기 위해서 서로를 물어뜯습니다. 백성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 혼란한 시기에 뭐라도 차지하려고 그냥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메뚜기가 날개를 비비면서 돌아다니는 그 형국, 모든 백성들이 지금 자기 마음에 있는 탐욕과 죄악과 횡포와 또 이 타락으로 물들어 버린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도 더 줄 것 같으면 하나님을 가차없이 버립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가 더 준다고 하면 그게 들러붙는 모습, 이게 바로 메뚜기 때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나오게 됩니다. 12절에서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잿더미 같은 현장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메뚜기처럼 서로를 물어뜯고 잡아먹는 마음입니다.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는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입니까? 이 마음은 오히려 지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지요. 하나님의 긍휼, 이 긍휼이라는 뜻이 뭡니까? 장자가 찢어지는 고통, 이게 긍휼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발견해야 합니다. 올 초 1월에 LA에 엄청난 산불이 생겨났죠. 그 LA 해안가 말리부 해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윗동네에 있는 팰리세이드가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데이빗 모건이라는 사람의 집도 완전히 전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서 뭐라도 건지려고 그 불타버린 잿더미를 뒤지고 다녔어요. 이 모건의 아내는 얼굴에 그냥 숯땡이칠을 다 한 채 망연자실하게 그 잿더미에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있는데 뭔가 발밑에서 반짝반짝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뒤적여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남편의 결혼 반지예요. 그 불길 속에서도 이 결혼 반지 하나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 모건 가족은 이 반지를 발견한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반지를 발견하고 다시 시작하려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인생에는 아름다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인생의 아름다운 모습만 보려고 하지요. 인생의 꽃만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꽃만 봐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지요. 무엇이 그 꽃을 자라게 하는지, 무엇이 인생을 꽃피게 하는지, 무엇이 인생의 역경과 고난 속에서 힘을 내게 만드는지, 그게 꽃 아닙니까? 돌아오라라는 말씀은 물론 죄악된 행실에서 돌아오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쉽게 돌아서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것을 내 자각, 내 깨달음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드물어요. 돌아갈 곳이 있어야 합니다. 돌아오라.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오라라는 말씀의 회기점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돌아오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피 맺힌 외침이지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것을 넘어서서 내 마음의 교만을 깨고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는 그래서 단순한 뉘우침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고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통회하고 자복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회개 전체로 보면 아주 일부분입니다. 회개의 전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가슴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아픈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아프시고 더 마음이 무너지시는 그 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회개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은 이제라도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이제라도 울며 이제라도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아무리 늦었어도 돌아오라. 네 인생이 모든 것이 다 망했는 것 같아도 그래도 돌아와라. 아무리 큰 죄악을 저질렀어도 그래도 이제라도 돌아오라. 이제라도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집 나간 탕자를 매일매일 기다리는 마음. 그 아버지가 어떻게 기다립니까?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이제라도 돌아와라 라는 마음이죠. 캐나다에서 시작된 Roots of Empathy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공감의 뿌리라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수업의 내용인데 초등학생들 그리고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진심 어린 대화 그리고 감성 그리고 삶 속에 있는 아주 작은 소중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데런은 8살 때 엄마가 살해당하는 그 장소의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집을 나갔었고요. 양부모 가정을 전전을 하다가 계속해서 이 아이가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툭하면 싸우고 툭하면 욕하고 중학교에 막 올라갔는데 유급을 2번이나 했습니다. 머리를 빡빡 깎고 이 뒤통수에다가 아주 커다란 문신을 쫙 새기고 그러고 다녔어요. 이 공감의 뿌리라는 수업을 시작한 지 한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이 선생님이 자기 아기 6개월 된 자기 아기 에반을 데리고 와서 수업 시간에 같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수업이 다 끝날 때쯤에 이 선생님이 아기 포대기를 한번 이렇게 덮어보고 싶은 사람 이랬더니 계속 딴짓만 하고 있던 데런이 번쩍 손을 듭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 아기 포대기를 자기 몸에 두르는 대신에 그 아기를 한번 안아볼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 데런이 이 아기와 눈을 맞추면서 웃고 또 장난치고 이렇게 하다가 문득 선생님을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도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나요? 데런의 마음에 지금 무슨 생각이 들고 있습니까? 아기의 그 청명한 눈을 바라보면서 웃음기 없었던 삶이 반항으로만, 불만으로만, 고통으로만 느껴졌던 데런의 마음에 뭔가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아기의 마음, 자기가 아기였을 때의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많이 어긋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근본적인 결핍이 있기 때문이죠. 그 결핍 때문에 방황합니다. 그 결핍 때문에 또 난폭해지죠. 무엇이 부족합니까? 사랑이 부족합니다. 무엇을 갈망합니까? 사랑을 갈망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재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바르며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기 위함이라. 재 대신 화관을, 숫댕이의 범벅이 돼가지고 눈물 흘리고 있는 그 마음에 들꽃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슬픔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십니다. 근심 대신에 인생의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지요. 내 인생이 잿더미 같다라고 생각할 때 그 위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요엘 선지자는 13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재앙을 만났을 때 심각한 그 죄악을 자기가 깨달았을 때 입고 있던 옷을 찢습니다. 아주 상실과 아픔의 그런 표현이지요. 자기 옷을 찢는 일은 참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교만이 무너져야 회개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눈물과 내 인생의 피가 이 회개와 버무려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회개는 그래서 하나님과 나만의 아주 비밀스러운 사건입니다. 그 사실을 누구에게 알려줄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지요. 그래서 주체할 수 없는 마음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 옷을 찢지 않습니까? 그런데 옷만 찢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이 종교적인 경건을 이 껍데기의 신앙, 퍼포먼스로만 보여주려는 사람이죠. 내 마음은 이렇게 맹숭맹숭한데 내 인생은 전혀 뒤집히지 않았는데 내 영혼은 여전히 철갑을 두르고 있는데 옷만 찢어봐야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회개는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선 바로 그 실존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제가 유치원 다니던 아들을 태우고 급히 어디를 갈 때가 있었습니다. 교차로에서 갑자기 앞차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그냥 뒤에서 저도 모르게 그냥 앞차를 들이받았어요. 이게 뒤에 앉아 있던 아들이 떼굴떼굴 굴렀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앙 하면서 사이렌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앞차 운전자는 벌써 이 뒷목을 잡고 이 문을 열고 나옵니다. 아들을 이렇게 급하게 진정시키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이 전조등이 벌써 박살났고 또 범퍼는 너덜너덜해졌고 이게 막 그 철판이 다 우그러져 있더라고요. 운전사하고 그 보험 처리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동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게 참 애지중지하던 차였는데 이게 그냥 다 다 깨지고 부서지고 그 파편들이 막 널려 있었어요. 차로 돌아왔는데 아들이 아직도 눈물을 닦으면서 훌쩍훌쩍 거리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자신이 참 못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머리에 혹이 나고 아직도 무서워서 울고 있는데 지금 차가 걱정이 돼서 망가진 차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아파해야 합니까? 그까짓 차가 뭐가 문제입니까? 아들을 먼저 걱정해야지요. 무엇을 찢어야 합니까? 옷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집사람이 아직도 모르고 있는데 2부 예배 때 이 예발을 해야 할지 지금 조금 걱정이 됩니다. 마음을 찢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찢어야 합니다. 회개할 때 마음의 통증이 있죠. 마음은 정신이고 영혼인데 어떻게 통증이 느껴질까요? 극심한 우울증을 겪는 분들은 그 우울감이 확 엄습할 때는 마치 그 큰 버스에 자기가 깔려가지고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엄습한다고 합니다. 마음인데 고통을 느끼는 거죠. 가족에게 내가 떨어져 나갈 때 마치 팔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느낄 겁니다. 갑자기 돌아가신 부모님이 그리울 때 목구멍이 뜨끈뜨끈해지는 그런 아픔을 느끼지요. 자식에게 험한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낍니다. 회개에도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밖에 안 되나? 왜 이렇게 나만 생각하고 살았을까? 왜 이렇게 악하게 살았을까? 이렇게 마음을 찢을 때 우리에게는 두 번째 찢김, 떼어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찢으라, 너의 마음을 찢으라 라는 마음은 아픔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떼어냄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마음을 떼어내라. 거짓된 너의 그 마음을 도려내라. 너의 안에 있는 교만함과 그런 악독함과 시기와 미움과 그리고 속이는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을 도려내라. 말씀이 칼이 돼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도려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신음하죠. 이 회개의 과정이 있을 때 우리는 새롭게 살아나게 됩니다. 회개의 사건으로 들어가기 위해 요엘 선지자는 15절부터 실제적인 행동을 촉구합니다. 나팔을 불어 성회로 모이라. 장로들도 모여라. 어린 아이도 모여라. 막 결혼한 신랑도 모이고 신부도 모여라. 예외가 없습니다. 온 공동체가 함께 모여야 합니다. 나팔을 붑니다. 그게 경각이 돼서 한 마음으로 어디로 모입니까? 성소로 모입니다. 여호와의 제단 앞으로 모입니다. 17절은 이 제사장들이 제단 앞에서 울며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이 욕되지 않게 하소서.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양분되어 있는 이 나라를 위해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 안에 믿는 우리들에게 먼저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기막힌 일들을 벌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제단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방황할 때 그때 우리가 이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제가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로 변한 나의 인생을 놓고 내 안에 뛰놀고 있는 이 메뚜기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합니다. 이 회개가 재앙을 이깁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나라는 갈라졌고 차례차례 무너졌죠. 예루살렘은 약탈당했고 성전은 불타서 재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끌려갔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 바벨론 강가에서 그 백성들이 웁니다.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울지요.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웁니다. 그 바벨론 강가에 그 강물이 회개의 강물이 됩니다. 그 강가에 그때부터 처음으로 회당이 세워집니다. 성소는 이미 타버렸고 재가 됐습니다. 성소는 이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작은 예배당, 회당이 역사상 처음으로 바벨론에서 하나씩 생겨납니다. 오늘 말씀에 성소로 모여라,
성회로 모이라. 이 말씀이 의미가 뭡니까? 네가 어디에 있든 포로가 되어 있든 네 인생이 죄가 되었든 그 죄 위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라 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 회당에 장로들도 모이고 어린아이도 모이고 갓 결혼한 신랑도 모이고 신부도 모입니다. 그 회당을 통해 믿음이 전수되지 않습니까? 그 포로들이 그 전수된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회복되었을 때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오늘 요일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먼저 찢읍시다. 우리 가정에 있는 드러나지 않는 문제들 하나님 앞에 내보입시다. 그때 우리가 죄를 뒤집어 쓰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위에 들꽃 면류관을 씌워 주십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다시 회복하게 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제 수요일이 시작되는 이번 주에 우리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